할렐루야, 피속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는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내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도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감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감염되고 주위의 사람이 감염되면 반드시 우리는 감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고 또 주위의 사람이 감염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염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염되면 나도 감염되고,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으면 나도 감염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가족이 은혜 받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은혜 받고, 이 시대가 은혜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은혜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삼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다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위에 계시고 우주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참전하며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절망과 슬픔과 어둠들을 다 몰아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은혜로 들어가며 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함께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tanding here in your presence, thinking of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waiting here patiently just to hear your still small voice again. Holy, righteous, faithful to the end, Savior, healer, redeemer, and friend.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standing here in your presence, thinking of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waiting here patiently
is sure, your love endures always. My soul secure, your promise sure. Your love endures alway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와 회개에 좀 더 집중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 은혜 영원을 숨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둡게 하는 모든 것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이며 현재의 죄이며 가정의 죄이며 우리의 그런 죄이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뵙게 하시고 하나님 삶이 뵙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과 어두움과 세상 가운데 어두움과 하는 가운데 어두움과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로 앞서서 역사하시고 뵙게 하시옵소서. 힘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할 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살 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가 고나옵나이다. 주여 힘들하게 하시고 그 바닥에 남은 모든 죄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흑되게 하시고 내 흑되며 사랑의 흑되며 하나님 영원히 흑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아버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함이 억울함이 없으니 하나님 건강한 그런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이런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가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26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새가족반 13기 과정으로 인디아 목장의 하재준 형제님과 모로코 목장의 한정선 자매님이 셋째 주 과정을 마쳤으며 새가족반 14기로 러시아 목장의 박경아 자매님이 둘째 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삶 공부에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까지 중복 포함 19명에게 9,100불의 사랑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공동체 실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진 장로님 또는 조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피소스 하우스에서 모입니다. 지난주에는 9명이 공동체 노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목장의 새로운 목자 목녀 임명식을 위해 홍성준 형제님과 김수진 자매님이 목자 훈련 3주차 과정을 마쳤으므로 8월 15일 목자 목녀 임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7월 26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특별히 어떻게 무엇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순종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강규수 강사라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로코 목장의 한오엘입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들과 그 가운데 경험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 코비드-19로 인한 다른 나라들의 일들을 들을 땐 미국에 사는 나는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미국과 제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은 재택근무로 변경되었고 급한 연구 프로젝트는 기약 없이 중단되어 포닥에게 가장 중요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시간, 실적을 낼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와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엔 혼자 살았지만 주중엔 연구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목장 모임과 예배 등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초반엔 너무나 달콤했던 재택근무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시기 동안 피스토스 공동체와 우리 모로코 목장 식구들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진영 목자님과 이영 목녀님은 지난 4개월 매주 2번씩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 배달된 식사를 혼자 먹는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월 피스토스 공동체 하우스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피스토스 교회에 온 후 교회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사는 공동체 하우스라는 것을 처음 접하였고 좋은 점이 있어 보였으나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개인주의에 익숙한 저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다 길어진 재택근무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 처음 혼자 살게 되어 너무나 좋아했던 아파트를 나오게 되었고 공동체 하우스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 공동체 하우스를 통해 받았던 섬김과 사랑 덕분에 이 쉽지 않은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제게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13일엔 옆에 앉아있는 한정선 자매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에서 언젠간 이룰 가정을 꿈꾸며 수많은 크리스천 결혼 도서들도 읽고 결혼 강의들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저도 제 아내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진행되었고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웠던 결혼 전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함께 해주신 조영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인도해 주신 결혼 예비학교 강의는 저희 두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진 생각 못했던 상황에서 피스토스의 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첫 오프라인 예배가 저희 부부의 결혼 예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피스토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눈물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박진영 목자님, 이용 목녀님, 또한 늘 웃음을 주는 우리 한별이 준서 민서에게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같이 응원해주고 늘 사랑을 주는 우리 엔하우스 공동체 식구들 박지호 형제님, 신주영 목자님, 손영리 형제님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엔하우스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정성은 장로님과 최혜진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하영이, 찬이, 하민이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 제목을 힘써 찾고 우리 문제를 넘어 주변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부부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한노엘 형제님 간증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노엘 형제님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행복하고 또 믿음의 그런 한 가족, 큰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를 또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송은 우리가 함께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촬영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영상 촬영을 우리 예배 찬양을 할 때 와서 함께 여러분 동참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또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으로 주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의 헌금 드립니다. 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헌금과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소망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결단으로 풍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갖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 내려가고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 같이하시고 저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 주의 은혜가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내려가고 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소망과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많은 그런 부분들은 의미 없는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기억도 잘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꿈을 주시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이란 존재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꿀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구나, 꿈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습니까? 대부분 어린 시절에 꿈을 갖게 되지요.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그 꿈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을 계속 꿈꾸면서 성취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현실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그 꿈을 접겠습니까? 대부분 꾸는 꿈들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그런 꿈입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한다
이런 것을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사야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그런 꿈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꿈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갖겠다,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꿈꾼 것은 주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꿨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왜 자기의 꿈을 갖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꿈을 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사야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에 그런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 이사야는 58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주로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40년경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아주 군사적 그런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한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장수왕입니다. 52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장수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영토를 넓게 했고, 그 맞은편 모압 땅에서는 모압 족속에게는 초공까지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왕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의 그런 국력은 계속 쇠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리라는 나라로부터 멸망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한쪽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위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사야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대로 살면 망하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50년 넘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심판을 말하되 심판을 운명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야단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때 갖는 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사야는 관심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백성은 지금 죄악 가운데 계속 더 나가고 있는데 더
악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죄악 많은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도 계속 악을 행하고 있어도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으로 오십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의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서는 공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상식을 지키는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욕심을 채우고, 특별히 옛날 왕정시대 때에는 자기가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평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공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사야의 그런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듣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시고 평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내도록 인도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그런 다스림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소가 그 다음에 사자와 함께 지내고, 모든 그런 그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모든 그런 자연 만물이 다 회복되는 완전한 주님의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맹수들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그런 동물들이 함께 뛰어놀고 자연과 어우러지고 사람과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주의 그런 나라를 보였던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만드셨고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운영하셨던, 경영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나라는 사실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조건 사람이 평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용서받고 죄악을 사함받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차츰차츰 지내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꿈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는 꿈, 하고 싶다는 꿈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았고 이미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 가운데 전혀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우주와 만물과 동물들까지도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사야보다도 더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분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어떤 당을 지지합니까? 아마 어떤 당을 지지하든 여러분은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면 그 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그 말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국민에게 그 주권을 만들어서는 역시 아름다운 그런 나라,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벌써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의 중지를 모아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나라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는 공평하며 주님을 통해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도자를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과 미국 대통령 중에 퇴임을 하면서 50%를 넘기는 그런 대통령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보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만족해 50%를 넘기는 그런 지도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50%가 높은 그런 숫자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공약대로 열심히 정치를 하면 퍼센트가 높아져야 되지. 대부분 퇴임할 때쯤에는 대부분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런 정치에 너무 많은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통치 방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기에 공의롭게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평화롭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때로 있거든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시스템 가운데, 우리의 정치 체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운데, 값없이 은혜를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며
식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그런 통치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완전한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런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우리는 기대해야겠습니다. 원래 나라라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국민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그런 지역에서 주님의 그런 영토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그런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것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그런 백성들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주님의 나라를 맛본 것이요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두 번째 맛본 것이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 번째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초림을 맛봤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맛볼 것인데 재림이 올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나 주님을 믿는다. 나 주님 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오른팔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오른편 왼편에 앉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들은 권력을 탐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믿고 뭐를 맡기는 그런 사람, 주님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사람, 주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다 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그런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 특별하게 주님의 오른팔이 된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뜻에 늘 순종하고 주님이 믿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꿈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 얘기를 할 때 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난 이런 원대한 꿈이 있어. 꿈은 높게 가져야 돼. 꿈은 크게 가져야 돼.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진 그런 사람,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꿈을 크게 가졌어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면 여러분 그게 어떠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람이 가지는 그런 꿈은 참 멋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무런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런 열정으로 이런 것에 집중하고 싶어. 뭐 멋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그거 부질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꿀 때 더 아름답게 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내 꿈이 다른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되도록 내 꿈이 교회에 유익되도록 내 꿈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도록 내 꿈을 하나님이 밀어주시도록 좋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내 꿈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꿈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 난 주님의 그런 평강이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 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고 구체적으로 임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 놀라면서 감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가졌던 그런 꿈입니다. 이사야는 내 꿈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꿈꾸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평화로운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그 정도가 아니고 동물에게까지 식물에게까지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난 그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멋진 꿈을 가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한번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벌써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그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요, 우리를 바라보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너무 보람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그런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흐르고 공평이 흐르고 주의 평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의 그런 삶도 복된 그런 삶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 맺는 그런 모든 그런 관계가 더 평강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꿈, 어려서 가졌던 그런 꿈, 멋있는 것 같지만 부질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꿈을 너무 크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의 그런 그 나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며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며 모든 사람을 다 평강하게 만드는 주님의 그런 꿈, 주님의 그런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붙잡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소망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꿈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꿈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미래에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꿈만 강조해서 다른 사람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만들고 모두가 평강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야이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야이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세상으로 있었는데, 세상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합니다. 우리 그런 사명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의 평강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입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정의와 주의 공평과 주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